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최동도 교회를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더 바빠지신 목사님. 은퇴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쉬지 않는 영적 스페셜리스트 강일용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소개하는 것이 무슨 세계 헤비급 복싱 선수의 선수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내용은 유치부 때부터 들어서 한 20번 이상, 어떤 분은 뭐 수십 번을 더 들으셨던 설교이실 겁니다. 평범한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부터, 믿음이라고 할 때부터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세도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백세에 준 아들 내놓아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불평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으로도 논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라면 해야 되고 그만하라면 그만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신학자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다면 점점 더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처한 상황들 다 다릅니다. 같은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하면 또 다 다릅니다. 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너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 이 순종 사건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청량치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는 일, 그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맑은 날에 홍수 준비하라, 산에서 준비하라.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도 하시고 건져낼 자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하실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 오르기 힘든 산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올라가기 힘든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의 안나푸르나 봉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킬로만자로 그 산을 또 높은 산이고 힘든 산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을 힘든 오르기 힘든 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산이 올라가기 힘들까요? 이 세상에서 올라가기 가장 힘든 산은 높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입니다.
왜 올라가기 힘들까요? 아들 밭이라고 하니까요. 천근 만근을 지고 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길이 어딥니까?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질러가는 상인들의 길인가요? 북극의 마을을 찾아가는 겁니까? 차마고도입니까? 비단길보다 먼저 만들어진 중국에서 티베트로 이어지는 그 차마고도 아닙니다. 아들 바치기 위하여 올라가는 모리아 산길이 제일 힘든 길입니다. 순교자들이 감옥에서 잘 버티다가도 그분들을 보면 가족을 데리고 와서 가족을 괴롭히겠다고 할 때에는 손들어 버립니다. 차라리 내가 맞고 내가 죽는 건 견디겠는데 가족을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하면 이건 보통 고문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게 아닌데 그게 더 아프고 더 힘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차라리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 아브라함이 한 100세의 아들을 바치는 시험, 우리에게는 없던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들이 다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실 때에 초조하고 긴장됩니다. 힘듭니다. 누구나 입사 시험, 대학 시험, 시험 칠 때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 시험 잘 준비하면 그래도 벼락치기가 아니고 실력이 있으면 써낼 만큼은 써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결과가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는 거죠. 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정문 앞에 유명한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국민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연필로 공부를 하지만 연필로 쓰지만 중학교 가면 볼펜을 사용하지요. 중학교 가면은 잉크를 씁니다. 그렇죠? 중학교 가면 그때는 만년필 하나 사줬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뭐 하시는 아저씨냐 그러면 잉크 지우는 약을 파는 아저씨예요. 왕왕 투투 씹어 돌려라 뭐 이러면서 그 아저씨가 팔았던 게 지금도 50년이 지나도 기억납니다. 60년이 지나 50 몇 년이 지나 잉크 지우는 약. 왜 잉크 지우는 약이 필요했겠어요? 성적표 고치라고. 집에 성적표면 싹 받아가지고 싹 씹어서 고쳐다가 보여드리고 이런 있었거든요. 그래서 잉크 지우는 약이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성적표 받아들면 고치고 싶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성적표는 합격입니다.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 칼을 뽑아 제물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바치지 않았지만 합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때는 애굽에 갔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100세 얻은 아들이라도 바치라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종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바치면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때 실패했던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애굽의 왕에게 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걸 압니다.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해답입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 날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서 부족해서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양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마음이 어땠어요? 할렐루야 감사했다? 아니면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원망했을 것이고 순간순간 꼭 이러셔야 되나 했었던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하시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하지만 우리 선교사들, 우리 목사들은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시험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머뭇거리거나 불순종하기도 했던 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이 긴 시간 걸렸습니다. 이만큼 모리아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을 흘러 아브라함은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준비하십니다. 타이밍입니다. 정확한 그 장소에, 바로 그 장소에,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타이밍입니다. 양을 며칠 전부터 준비해 놓으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겠지요. 이삭을 바치고 나서 양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주시면 뭐 합니까? 그때에 그 시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 양 100마리, 10,000마리 주시면 뭐 합니까? 그 장소에 지금 양 한 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금 만금을 거기에 주면 뭐 합니까? 양 한 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 그렇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큰 부자들은 아니지만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가난도 배고픔도 질병도 상황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것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은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하루치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몫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남의 믿음을 보고 우리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 주관적이지만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관적인 것과 우리의 주관적인 것, 사실은 다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요구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인지한다는 것,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십시오. 그게 쉽습니다. 대학 가기 위하여 제 친구들 중에 재수, 삼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힘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이지만 따라 하십시다. 첫 번째 하자. 첫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하자. 즉시 하자. 끊은 만큼 갈등은 많고 두 번째는 더 힘듭니다. 죽음보다 힘든 것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모리아산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내게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주관적 믿음을
객관화시켜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의 믿음을 보게 되고 우리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칼을 꽂을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아들을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힘들다고 내 자식 죽는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도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뭐가 선교지에서나 교회에서 뭐 필요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준비되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것은 갈보리에 십자가에 죽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칼을 꽂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Why me? 왜 하나님? Why God? 우리는 작은 것, 우리 각자에게는 사실은 크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것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Why God?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 열심히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래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각자에게는 다 각자의 모래야산이 있지요. 그래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바로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그 모래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듯이 예수님께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잔을 좀 옮길 수는 없습니까? 라고 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들 중에 선교하며 목회하며 받은 손해, 고통, 아픔, 때로는 자식을 잃기도 하고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나오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선교사님이, 아내가, 선교사님 자체가 질병에 시달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배신당하고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우리 후배들이 보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누가 더 급할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즉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인동령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객관화되어 모두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시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1,000원, 10,000원, 10만 원 내라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건드리는 사건들은 그 순간 그때는 다 감당치 못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거장들이시지 않습니까? 다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우리 믿음 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했던 때보다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손잡고 다니시며 가르치고 훈련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은 속삭이는 사탄의 말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싸우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아내와 의논하면 안 된다. 만약에 사라와 의논했다면 날 죽이고 가서 그랬을 겁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영적인 것,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릴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게 쉬울까요? 쉬우면 왜 안 하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그것은 정말 내 목숨을 드려야 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갈등, 고민, 원망 이거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농담하십니까? 했었죠.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갈등할 것도 없고 바로 즉시 아닙니다. 노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한 것을 모르고 올라갔지만 여러분과 저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그 결과를 봅니다. 십자가 사건까지 알고 이 설교를 듣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죽이지 않고 건져주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고 죽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수양을 준비했다는 것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이삭을 수양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양을 준비하실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갈보리의 아들을 죽일 때에 대신할 것이 없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은 수양 한 마리가 아니라 갈보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뭘 그 정도로 그러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 장소, 그 순간, 그때에 그에게는 가장 힘든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통이 다 있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보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세워 여기까지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우리로 오게 하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든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모리아 산을 보면서 우리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는 준비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도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죽이려고 했지만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 사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리하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까지 보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운 큰 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다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예측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과 강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식은밥 한 그릇 준비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머리를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안 돼도, 쫓겨나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식은밥 한 그릇은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렵습니다. 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웠더라면 누구나 다 순종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했듯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식은밥 한 그릇은 준비해 놓으실 겁니다. 믿고 갑시다. 아멘. 모리아로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